이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12절을 보시면 아니 어머니 어떻게 눈먼 아버지를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똑똑하죠? 야곱은 어머니보다 냉정하게 어머니 사기극에 허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실패할 경우 내가 저주까지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기보다는 계획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계산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자 1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다그칩니다. 죽으면 내가 죽겠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리브가는 이 계획에 예생을 걸고 아들을 몰아붙였던 겁니다. 리브가의 이 열정이 결국 미온적인 야곱을 이 계획에 참여시켰던 겁니다. 자, 야곱이 지적한 대로 앞이 안 보이는 이삭이 아들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때니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맨피부에 털복숭이로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입혀서. 얼마나 대담합니까? 이제 리브가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리브가와 야곱의 사기극은 계획대로 진행될까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자기 계획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돌발 상황이 사기극을 시작하자마자 터졌습니다. 야곱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당장 네가 누구냐 이렇게 정체를 되묻습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이삭이 무엇이 이상했는지 알 수 있죠. 아들이 너무 빨리 돌아왔고 목소리도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의 경우는 쌍둥이니까 비슷했겠죠. 그래도 아버지라면 편애하는 장남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는 것이 잘 내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간교하더라도 목소리 흉내내는 건 뭡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 흉내내는 건 연기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100% 연기력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도 나는 S다 이제 그러면 완전히 S에 스며드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삭인가 S인가? 그 목소리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은 야곱의 시간입니다. 워낙 급박하게 준비된 계획이라서 이 프로젝트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모든 돌발 상황 이제는 야곱 혼자 이 현장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오직 야곱의 순발력으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말로 호랑이 위에 탔으니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이 첫 번째 돌발 상황을 거짓말로 해결해 나갑니다. 저는 당신의 장자 에서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도 이삭은 정체를 확인하는 시험을 몇 가지 연속으로 계속 치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축복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했는데도 별미를 가져온 아들의 정체를 믿지 못하고 거듭 확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이 어두워지면서 모든 일이 다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놈은 어리석어서 믿기가 어렵고 한 놈은 간교해서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아내의 기운을 평소에 느꼈겠죠. 하여튼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모든 것이 불안하고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2차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냅니다.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고대 사냥은 여러분 실패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야곱 자기가 키우는 염소들 중에 잡았으니 이삭 보기에는 에서가 빨리 잡는 신기록을 수립한 셈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상상도 못한 질문이었죠. 이때 간교한 야곱의 순발력이 빛을 발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집안의 신앙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설득력이 있는 대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팥죽 사건부터 지금 별미 사기극까지 기록상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사기칠 때 거짓말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합니다.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었죠. 여러분, 놀라운 순발력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들먹이면 이 상황이 해결된다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언어 습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희대의 사기극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족장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가장의 편애를 받고 있는 무자격한 큰아들, 갑의 위치에 있죠. 이 기득권을 누리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은밀하게 장자의 축복을 강행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이에 비해 아무런 힘도 없는 어머니와 작은 아들, 이 모자는 을의 입장에 있죠. 이들의 무기는 뭡니까? 간교함입니다. 갑의 약점을 파악하여서 대담하게 을의 역습을 감행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둘 다 쌤쌤인 거예요.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누구 잘못이더라고 딱히 할 것도 없이. 오늘 이 별미 사기극 사건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현재 왕인 사울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서 모든 권력을 가진 현재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을 핍박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것,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핍박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보기 싫다고 창을 던졌어요. 그 창이 지나가가지고 벽에 딱 꽂히면서 다윗 눈앞에서 창이 부르르르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죽을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직접 죽일 기회까지 있었음에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인내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된 것 아닙니까? 다윗 자신이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사울을 공격하는 것은 곧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버려 두고 인내했던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앞장 창세기 26장에서 믿음이 좋았던 이삭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겁을 먹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26장에서.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까? 끊임없이 와서 우물을 계속 약탈해 갔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일부러 이삭의 인내를 팥죽 사건과 별미 사건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창세기 기록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25장 팥죽 장자권 거래와 27장 별미 장자의 축복 사건 사이에 저 멀리 있는 이삭의 두려움, 이삭의 우물 빼앗긴 사건이 이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샌드위치 기법이죠. 성경은 일부러 이랬다는 거예요. 이 둘 사건 사이에 이삭이 믿음이 좋았을 때, 이삭이 인내했을 때, 양보했을 때 그때의 사건을 끼워 넣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과 비교되게끔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 넣은 이유, 샌드위치로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문학적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25장에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독자들은 궁금증이 팍 폭발한 상태에서 26장을 딱 넘기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독자는 야곱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는 채로 26장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금증을 폭발시킨 문학적인 샌드위치 기법 목적이 있지만 주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독자들에게 이삭이 압제당하는 것과 리브가 야곱 모자가 압제당하는 것을 비교해 보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찾아보면 사울의 압제하에서 다윗은 인내했고 가까이 찾아보면 직전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인내했는데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에게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나선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재촉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6장의 이삭과 27장의 이삭은 분명히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26장의 이삭은 이방 민족에게서 압제당하는 입장이었고 27장의 이삭은 아내와 둘째 아들을 압제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어쨌든 비교할 점은 압제당하는 자의 강도, 압박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서 압제당하는 이삭이 느꼈던 압박감, 아버지에게서 압제당하는 야곱이 느꼈던 압박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컸겠습니까? 압제의 강도로 치자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던 이삭, 우물들을 계속 빼앗기는 이삭이 느꼈던 두려움이 더 위협적이었겠죠. 물론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다르겠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늘 얼굴을 대면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아들만 에서만 사랑하는 에서가 사다주는 그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아버지 이삭을 보면 야곱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갑갑해서 미치겠죠.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또 야곱이 느꼈던 압박감은 이삭이 느꼈던 압박 못지않았다고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어쨌든 26장의 이삭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았지만 27장의 리브가와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술수를 부렸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선한 욕심, 경건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실천하라고 실현하려고 했으니까요. 지상에서 두 아들 야곱, 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 땅에서 남편 이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 세 사람 자기가 지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현재 자신과 야곱이 압제받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구약학자가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영적 가치관은 건전하지만 그녀의 방법은 개탄스럽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는 인간의 자질, 인간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야곱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자세나 태도나 열정, 무엇을 보나 형 에서보다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야곱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야곱은 축복의 원칙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자격, 자기가 잘났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의 간교함과 사기극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사기극이라도 동원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유다의 배반이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역설적인 섭리로, 주권적인 섭리로 십자가의 사건에 이용하신 셈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면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면 인내하지 말고 간교하게 사기극이라도 동원해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참지 말고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 한 방에 그냥 메시아로 등극해라고, 사냥받는 메시아로 그냥 고속도로로 가라고 유혹한 것 아닙니까? 이단 신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는데 사기극을 동원합니다. 아시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막 세팅 다 해놓고 거기에 딱 미끼가 들어오면 사기극을 동원해서 싹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기 전도를 자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략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략 전도. 아이디어를 기발하게 썼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신천지의 사기극을 비판한다면 내 삶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기극 여러분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극의 유혹을 멀리하려면 믿음의 인내,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곧 인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것은 곧 참고 견디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인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인내라는 행동을 참고 견디려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빼앗기고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만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